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요시야가 이미 종교개혁을 감행하였음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여러 잘못된 전통과 관례 관습들을 타파했고 제단들을 헐었으며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요시야는 단호했고 담대했습니다. 타협이 없었죠. 이제 21절에서 백성에게 왕으로서 마땅히 명령을 하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즉 왕의 명령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명령으로 개선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왕과 비교해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명령의 내용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이 첫 마디부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요시야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회복돼야 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많은 재앙들을 내리셨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사사시대부터 지금 왕정시대까지 이렇게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해가 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수백 년의 세월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2절과 23절을 읽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와야 정상입니다. 요시야 왕 18제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은요,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직접 경험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알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없었던 그 일제강점기 기간이 끝나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던 그 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 또한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다가 이것에서 해방되었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이 몇백 년간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 23장, 특별히 22장부터 23장은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우리가 이전에 한참 보았던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분향하는 그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약 300여 년이 흘러서 드디어 열왕기하의 성취가 되었고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열왕기서의 독자들도 기다렸고 우리 성도들 또한 기다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오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유다 왕 중에 그래도 종교개혁을 감행한 왕이 요시야 왕 외에도 히스기야 왕도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맞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러한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 왕이 지켰던 이렇게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도 보게 되면요, 정말 말씀에 푹 빠질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건 요시아 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남김없이 제거하였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는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단순한 겁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였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5절을 또 보게 되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구체적으로는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왔던 그 쉐마의 말씀,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켰던 유일한 왕임을,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까? 우린 때로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라는 나름의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신약 성도들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정말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대하실 것을 정말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잠시 외면한 채 그저 나의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돌아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 중심적인 것인지를 돌아보고 이것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도를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이후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요시아 왕의 순종에도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므낫세를 포함한 너무나 많은 왕들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도 실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해서 가시적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곧장 가시적인 이 현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징벌과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넓은 시간, 매우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시야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 작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삶을 보시고 주셨던 은혜들이었습니다. 비록 29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왕이 핫수를 치려할 때 자신이 맞서서 싸우려 나갔다가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반갑지 않은 말입니다. 계속 죽고 또 죽고 악한 일을 반복하고 죽은 그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반갑습니다. 선한 일을 했던 요시야의 행적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당연해 보였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과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은요, 결국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그 온도가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99%는 지키고 있지만 1%만큼은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실 때 99%가 아니라 온전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도 있는 말씀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